예,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마태복음은 조금 예수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등장하시고 어저께 등장하시고 근데 별로 하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뭐 한 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신 거랑 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만하죠. 오늘은 그 왜에 대한 이야기, 왜 회개해야 하고 왜 광야로 나가야 하고 왜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지 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왜 회개해야 되는데요? 아니면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나란 뭔데요? 라는 그런 질문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려는 사람만 질문하거든요. 궁금해하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유명한 팔복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은 이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5장, 6장, 7장, 3장 나오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한 달은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그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거의 이걸 하나하나 좀 외울 정도로 많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뭐 이 팔복선언만 가지고도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짧게 팔복선언 다 아시잖아요. 8가지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팔복선언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이 많아야 복 있는 사람. 특별히 이 복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 그 하나님 나라의 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게 돈인 것 같은 거죠. 건강해야 될 것 같고, 많은 걸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거의 답이 나와요. 언제 감사해요? 대학 합격했을 때, 아픈 게 나았을 때,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아니면 뭐 땅을 샀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날 축복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멍청한 일이냐면, 볼게요. 딸이 되려고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아들이 되려고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딸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맞죠? 그죠? 가끔 뭐 드라마에서 농담처럼 뭐 파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련회를 가면 그냥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해요. 이 수련회는 못된 신앙인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정말 그래요. 근데 그 못된 신앙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봐 진짜 두려워하며 살거든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지금 배가 고파도, 땅을 잃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저희가 보통 이 팔복 얘기할 때 이 11절 12절을 자꾸 빼먹어요. 팔복 아니에요. 원래 구복이에요. 11절까지 가면 9개예요. 9개.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았는데 그게 복이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있는 그런 어려움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힘든 일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라도 너희는 즐거워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이미 시민이니까. 이 팔복선언 중, 또 11절 12절 보면서 구복 중에 3번이나 그럼 그 복받을 복의 권리가 뭐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3번이나 반복하시거든요. 다른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배부를 것이다. 이따 읽어보겠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팔복이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이야기하시면서 선언을 하신 거죠. 너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임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게 첫 번째. 근데 여기가 끝이면 제가 아까 새벽에 가끔 그런 농담하잖아요. 빨리 하나님 믿고 세례 받자마자 죽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린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도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교회에서 기도 잘하고 말씀 잘 읽고 성가대 잘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가끔 실은 어제 되게 이제 아이한테 미안했던 게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한 2주 만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이제 아버님 모시고 이제 아기 재운 다음에 아버님 모시고 셋이서 이제 영화 보러 가서 진짜 오랜만에 해서 검사위전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94님 보셨어요? 그 나름 재밌더라고요. 나름 재밌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용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돈 있고 빽 있으면 그 어려움을 잘못해도 벌받지 않는다에 대한 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가 있나 봐요. 그죠? 거기에 대한. 그래서 작년에 했던 베테랑이라는 영화도 실은 그런 영화였고 검사위전도 그냥 그런 영화더라고요. 또 요즘에 한참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시그널이란 드라마도 거기에 대한 드라마거든요. 돈 있고 빽이 있어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제거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나면서 나름 재밌어요. 그래서 보고 나면서 판타지구나 이제 그러면서 나왔어요. 판타지구나 그러면 나왔어요.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죠.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왜 그러지? 왜 저러지? 이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고 나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뭐 그러는 건데 왜 사람들은 그러고 살까? 근데 실은요 왜 그럴까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게 역사가 원래 그랬어요. 인류가 생기면서 돈 있고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거를 왜 세상이 부패느냐보다 그게 안 그래진 세상이 되면 좀 좋아진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좀 좋아진 세상이 되는 건데 원래 그랬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선언하시는 거 우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원래 썩는 대로 갈 거고요. 그리고 맛이 없어요. 이게 썩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있어야 썩지 않는다. 이런 설교 들었던 것 같은데 썩지 않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돼요? 엄청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선 썩지 않게 절이려면요 정말 소금 안에 그냥 넣어야 돼요. 그래야 안 썩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짠맛을 잃으면 무슨 얘기냐면 맛있게 하려면 저는 진짜 설렁탕 좋아하거든요. 근데 설렁탕에 얼마큼 소금을 넣으면 돼요? 조금 넣으면 돼요. 그 썩지 않게만 할 만큼 소금을 넣으면 못 먹어요 그거. 그러니까 세상이 맛이 없는 거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아침에 운전하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운전하려면 빛이 많아야 되죠? 앞만 비칠 수 있으면 돼요. 아주 어두워도요, 헤드라이트만 제대로 잘 켜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등대는 말할 것도 없죠, 등대는. 그 망망대에 그 등대 불빛 하나만 있으면 배들이 일단 육지에도 안 부딪힐 수 있고요. 길을 찾아보고 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냐 물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짠맛을 제대로 내면 세상이 맛있어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솔직히 요즘에 고민이 좀 되는 게 학생들이 너무 없어요. 교회들에. 정말 심각할 정도로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교회들 뭐 그런데 가도 큰일 났다. 너무 적다. 아이들이. 근데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 생각해요. 근데 그래 교회가 숫자가 줄면 교회가 힘들어지겠죠. 근데 원래 기독교는 많지 않았어요. 로마가 국교가 될 때 뭐 그걸 꼭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인도 0.5%도 안 됐고요. 100년 전에 평양 대붕운동 막 3.1운동 때 기독교인이 1.5%도 안 됐어요. 근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17명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사실 그 중심이 됐거든요. 그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어떤 길로 가더라도 그들을 이끌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두 가지는 다 넣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늘나라의 시민이고요. 이 땅에선 소금과 빛이에요. 이게 되면 앞에 했던 거 왜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세상에서도 왜 회개하며 살아야 되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우리가 잘못된 걸 그냥 두고 살면 되겠어요. 그죠? 광야를 왜 나가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그곳에 가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게 좀 보여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살 때는 난 얼마나 초라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왜 다시 마을로 돌아가요? 거기가 좋은데. 세상에 소금과 빛이 돼야 되니까 가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뭔지 더 많이 물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20절부터 이렇게 있어 선언을 하거든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그냥 그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읽으면 헛할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는 거죠. 너희 행실이 마더 테레사보다 낫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슈바이처 박사님보다 낫지 않으면 이태석 신부님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 거다 그러면 다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말씀의 흐름이 좀 보이실 거예요.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그럴 거야. 그리고 나서 6가지 오해를 풀어주시는데 몇 가지만 좀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얘기예요. 2008년쯤인데 그때 이제 뭐 청소년부가 반이 하나였어요. 반이 하나여서 애들이 이제 10시부터 와서 큐티 모임을 자기들끼리 했거든요. 근데 딱 갔는데 애들이 목사님 잠깐만 오시래요. 그래서 갔어요. 했더니 입원문이었어요. 애들이 모여 앉아서 목사님 저희가 오늘 큐티 모임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거 얘기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게 처음 다니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화만 내도 심판받는다잖아요.
얼간이라고만 불러도 공에 불려가는, 이게 얼간이라면 바보란 얘기거든요. 여기서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생각 안 해보신 분 어떻게 그러세요? 뒤에 이제 쭉 나오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달라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 바보라고 안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때리진 않았어. 난 죽이진 않았어.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뭐랄까, 여러분 솔직히 자기 형제 자매에게 화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니랑 싸워봤죠. 누나랑 싸워봤죠. 근데 그러지 않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6가지 명제가 나와 이따 읽을 거니까 분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마지막이 원수사랑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저기 나와 있는 얘기예요. 10계명에. 근데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읽을까요? 39절 40절 39절 40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도 돌려대어라. 너를 고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이게 집사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거 원수사랑은 꼭 미리 좀 읽어야겠죠. 43절 44절 같이 읽을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대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러면 자기가 당할 것 같아요. 더 강한 모습 보여야 되고 허세 부려야 되고. 근데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산상수훈 첫 번째 단계 같이 읽을 건데 우리가 누군지란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어떻게 그러고 살아? 바보처럼. 근데 아니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있고요. 아니,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가 뭐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그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 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길 갈 때요.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세상에 맛있게 돼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이 땅이 몇 프로가 크리스찬인지 묻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긴 해요. 왜냐면 통계가 나와도 그 중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단 몇 프로의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세상은 바뀌어요. 그래서 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보면서 세상에 왜 이래 이러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땅의 소금이고 내가 이 땅의 빛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이끄실 걸 믿으시죠? 그 마음으로 부담감으로 읽는 게 아니라 기대함으로 읽을게요. 이 5장 6장 7장은 좀 길어요. 그래서 천천히 쭉 읽을게요. 그냥 쭉 다 읽을까 봐요. 왜냐면 번갈아 가면서 읽어도 보고 해서 번갈아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쭉 읽는 게 좋더라고요. 그죠? 다 같이 쭉 읽을게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는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빌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파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 선언하신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임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게 맹세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화를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이 우리에게 주신 길임을 믿고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